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의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는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인생을 보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인생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 되었으면 지금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가난하고 없으면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칠 때가 많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항상 오르막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리막길을 간다고 해서 항상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항상 형통하고 축복을 받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죠. 이럴 때 시험에 들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고요. 또 교회 생활하는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도 껄렁껄렁 믿어도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을 보고요,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해요. 그들의 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형통하고 잘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속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형통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안 돌아오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시리아에 망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했어요. 크게 축복했어요. 왜 축복하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크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루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에훗 집안의 세 번째,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고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고 에후가 왕이 되는데 에후 왕조인데요, 거기에 손주였던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돼요. 가장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 때의 모든 땅을 다 회복해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엽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41년 동안 통치해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려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41년 동안 그런 풍요로움이 있었을까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잘 하나님을 믿어서 이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악을 행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잘 살고 부강했어요. 여로보암이 통치를 잘해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25절과 27절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알죠? 요나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요나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는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냥 먼지였어요. 바람만 불면 날아갈 정도로 먼지의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고난이 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매인자는 종들을 말하거든요. 노인자는 자유인을 말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이 못 살아요. 다 같이 종같이 사는 거야. 종같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아주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원조를 해주거나 구조를 해주는 나라도 없는 거예요. 민족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하게 해준 거예요. 잘 살게 해준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예요. 한국이요?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다고 하죠. 가장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요. 진정으로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을 신실하고 잘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믿었다, 이런 설교도 가끔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잘 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뭐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에 수탈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서 가난했잖아요. 보릿고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이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연약하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밑에서 두 번째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잘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더 신앙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 뜨겁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뭔가 잘 되고 형통하면 내가 잘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고난이 너무 심하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때 이런 복이 우리 안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나 이 복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겠다. 그러면 그 축복이 배가 되고 더 커져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미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돼요. 그때 풍요로울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누리다가 끝나버리는데 그 다음 세대가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어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주신 복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나 가난합니까? 내 가난이 너무 심하세요? 도울 사람도 없으세요? 내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기에 이 새벽을 깨우며 여기에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의지하며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티끌처럼 가난하여 먼지처럼 날리는 인생이 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그 어려움 중에서 나를 잿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